할렐루야. 40일 새벽 연합부흥성에 오늘 10일째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남편의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심으로 은혜의 버자로 나가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40일 추수감사절 맞이 새벽 부흥성에 초대해 주시고 하루하루 믿음을 쌓아가며 주의 전으로 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 더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전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 세상의 온갖 걱정과 염려로부터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세우신 모든 주님의 종들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이 풍성한 잔치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잔치를 통하여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주의 말씀이 힘이 되고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너희 땅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 40일 여정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40일 여정의 11째 이 새벽을 깨웁니다. 이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세우신 우리 유재덕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며 역사하며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하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등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때에 맞춰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좌절되고 절망되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주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비추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며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한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40일 여정 속에 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요 이 40일의 여정이 하는 외롭거나 거듭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입혀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능을 가지고 아버지의 여정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 응답하여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 가정의 재단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영광을 거둬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하나님의 만나가는 공급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 우리 유재동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하나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솟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의 심령이 환할 때 세상은 힘들지만 내 마음에 빛이 비칠 때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하나님 토기댕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그대로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준비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주의 크신 은혜를 기대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유재동 목사님 증거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집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뵙습니다. 유재동 목사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같이 동역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열심히 섬겼죠. 일을 많이 시키는 사장이었지만 그래도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다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일했습니다. 은퇴를 얼마 두지 않았는데 그 사장이 마지막 건축 프로젝트를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까지 일하는구나, 일만 시키나. 그래서 대충 설계하고 좋은 자재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책 잡히지 않을 정도로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집을 지었죠.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은퇴다 하고 속으로 환희의 만세를 부르고 마무리된 집 열쇠를 그 사장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속에 없는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그 건축가를 향해서 이 사장이 그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이분에게 오히려 자기가 받았던 그 키를, 그 집 열쇠를 그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건축가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지을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어떤 길을 선택할까? 우리는 좋은 길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대에 나아가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좋은 길을 택하라고 하며 항복이 아니라 더구나 적국이니까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그 적국, 이방인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수모를 당할 수는 없다 하면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싸워야 한다. 모두가 죽더라도 한 사람이 남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쓰러질 수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전의 의지를 불태우도록 하셔야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항복해라.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2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자 간청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당신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바빌로니아 왕, 이 포위당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답변은 명백합니다. 항복해라. 항복해라. 누군가에게 여러분 항복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대충 포기하며 사는 것과 항복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복이란 말을 쓰신 것이 특별히 마음에 걸립니다. 교회에서 쓰는 말 순종이다 아니면 복종이다 이런 말을 쓰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복이란 말을 쓰고 계신데 좀 지나쳐 보이죠. 그런데 이 항복하란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신 것일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으신 것일까? 질문이 더욱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빌론은 분명히 적인데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적에겐 절대 항복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남더라도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항복. 왜 하나님은 패망당해서 몰살당하지 않는 다른 길, 항복하라고 하셨던 것일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귀히 여기셨던,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백성이었던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항복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 것이었을까?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울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겠다. 그러고 보니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항복하는 것이지만 그 항복의 실상은 하나님 앞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항복해라. 나쁜 자에게 항복하는 것은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좋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구원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의 참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내 백성이 죄 가운데 포로로 된 채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의 종노릇, 바신의 종노릇은 했지만 계속 죄의 종노릇, 사단 어둠의 권세의 종노릇하는 그런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섭섭함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원래 우리가 좋은 사이였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그 이유를 간절히 토해내고 계시죠.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첫 땅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따랐는지, 어떻게 따랐는지.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길래 나에게서 멀리 떠나 우상을 쫓아다니느냐. 내가 나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 아니냐. 이제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더구나 다른 민족을 자기 백성 앞에다 이끌어 놓고 패망시키면서 수치를 당하게까지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던 것일까. 도대체 이스라엘의 젊었을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어떤 사이였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섭섭해 하시면서 진노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 다른 이름이 뭔가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 출애굽기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길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히브리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출애굽 당시에 하비루란 말이 있었습니다. 하비루는 그때 당시에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떠돌이 하층민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정규직을 갖지 못한 비정규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과 노하우, 지식들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해고돼도 그들을 위해서 나서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세상이 제쳐놓은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비루는 한마디로 약속을 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쯤 됩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생긴 것도 다르죠. 피부색도 달라, 영어도 잘 안 돼.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굴려도 떠듬떠듬, 액센트도 달라. 어쩌면 초기 이민자들의 모습, 누구도 섣불리 믿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 잘 견뎌왔잖아요. 그런데 이 하비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광야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죠. 율법을 주고, 그리고 율법을 너희가 지키는 것 그냥은 안 된다. 이 나의 말을 지키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막을 지어라. 나를 예배하는 민족이 되라. 나와 함께 가까이 있으면 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두려움을 주는 거룩한 하나님, 죄를 멀리하는, 죄를 싫어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예배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그리고 율법을 준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어떻게 느껴집니까? 주의를 성수하고 헌금을 성실히 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종쳤다, 신앙생활 부담스럽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으나 문제가 이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자 적당히 돌아서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약간은 부담스럽고,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합의로 히브리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제는 불러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삼았을 때 과연 그들도 그랬을까?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막을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을 지어라.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이죠. 내가 지으라고 하신 성막, 너희를 노예로 삼던 애굽의 피라미드나 그들의 거대한 그런 성전과는 다르다. 사이즈 면에는 비교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구름을 움직이면 너희는 언제든지 이동해야 된다. 구름이 뜨면 이제는 너희는 그 성막을 분해하고 그것을 이제는 다시 쌓아서 이동해야 되고, 내가 그 구름과 함께 이제는 멈추면 너희가 바로 그곳에 빨리 다시 조립해 내어야 되는 그 성막, 전혀 다른 건축물이라는 것이죠. 짝퉁을 지어서는 안 된다. 부실 공사를 해서도 안 된다. 내가 보여주는 모양대로 지어야 한다. 내 설계도에 집중하지 않고 내 멋대로 짓다가 부실 공사 후에 대충 면피할 길은 없다.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짓지 못해도 상관없다. 저들의 문명에 기죽지 말아라. 거대한 성전을 만들지 못해도 괜찮다. 피라미드는 바벨탑일 뿐이다. 나는 저 신들과 다르니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를 믿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어쩌면 이 시대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민족, 최첨단의 민족을 세우겠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사는 길,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정결한 민족이 되길 원한다면 사람을 구질구질하게 타락시키는 부정한 것은 멀리해라. 죄는 멀리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말하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 나라, 너는 내 앞에 있는 제사장 나라인데 어떤 신들 앞에도 어떤 민족 앞에도 너는 나 여호와가 내세울 만한 민족,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민족, 세상을 리드할 민족, 세상 사람들이 본받기 원하는 롤 모델이 되는 민족, 그런 민족이 되지 않겠느냐.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인정받지 못했던 합의로 히브리 민족,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 백성, 약속을 같이 맺는 그런 백성이 되자고 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 가슴은 얼마나 벅찼을까.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이라는 것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건축 기술, 예를 들어서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뉴욕을 지을 때 미국은 그 유럽 전체를 이제는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죠. 그것이 뉴욕 맨해튼 아닙니까? 거기에 그 높은
높은 빌딩들을 짓는 것이 건축 재료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올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 모든 시설, 그런 면에서 건축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성막을 짓고 나서 그들이 느꼈던 그들 안에 자부심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항복하라,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대에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힘의 민족이었는데 이제 죄의 백성이 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얼마나 상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점, 이제 다시 소망의 민족으로 사는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시 주목해야 되는 말씀, 이것입니다. 항복해라.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까지 싸우다 죽는 결사항전이 아니라 항복을 말씀하신 것일까? 항복을 하면 포로가 되는 것이고, 포로가 되면 어떤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실 텐데,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항복하는 것, 포로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 수치를 여러분들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 우리가 다 수치를 조금씩은 또는 많이 다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민 생활하면서도 그랬을 것이고요. 바빌론 포로 당했던 유다 백성이 정말 포로 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 항복하면 먼저 중요한 것은 결박당한다는 것입니다. 포승줄에 묶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포승줄 혼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여러 사람이 같이 포승줄에 묶입니다. 그래야 아무도 도망갈 수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서로 그렇게 포승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들은 포승줄로 묶인 채로 그들이 다스렸던, 그들이 주인이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폐허가 된 그들의 그 도시, 무너진 성전 앞에 그들의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면서 역사의 주관자라, 우리다, 바벨 신으로 충만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이다 하면서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다 했는데, 포승줄에 묶이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그 무너진 현실 앞에서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포박당한 채로 이젠 끌려갑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도 끌려가는 그들의 발과 몸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더구나 포승줄에 같이 묶여서 끌려가는 그 중간중간에 어쩌면 동료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주인이다 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이 포승줄에 묶여 속절없이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과거를 다시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게 됐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죄의 종로로 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냥 전투 현장에서 싸우다가 죽었으면 느끼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을 그들은 그 포로의 길에서 묶인 상태로 끌려가는 중에 하나하나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잡혀간 길은 얼마나 됐을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기록에 보니 느헤미야에서 3달 걸렸다, 90일 걸렸다 했는데 마일로 계산해 봤더니 900마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어쩌면 말듯하고 그렇게 왔을 텐데 이제는 포승줄에 끌려가는 그들은 어쩌면 더 힘겹고 지치고 죽어나가는 아주 힘든 그런 과정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싸우다 죽었으면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을 그 포로의 길, 그 광야길 위에서 그들이 다 경험했을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 포승줄에 묶여 끌어가던 포로의 길, 이방 땅에서 패망의 민족으로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 포르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왕이 없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도, 제사장이 없어도 그들이 다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죠. 항복을 하고 포승줄에 묶여 포로로 잡혀가봐야 죄의 삭시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속죄가 얼마나 혹독한지 겪어봐야 쉽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힘겨워하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교단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거짓 예언자의 말에 속아서 영혼을 팔아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하게 여길 걸.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바울은 자신의 항복 선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생명의 길을 찾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항복 선언과 바울의 생명 선포.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선생님이시여,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하고 나서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밤이 없었다면, 그 항복,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 항복의 밤을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했을까요? 항복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복해보는 사람, 항복의 밤을 경험해본 사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그 깊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 길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방식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잖아요. 얕은 곳에서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겉모양으로만 계속 인생의 집을 짓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 것, 그것은 누구나 다 밤새도록 수고하는 그 항복의 밤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앞에서 선포한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은과 금 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까? 그 능력은 와서 어디에서 생겼던 것일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곧 하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했죠.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야 한다. 성령 세례의 그 축복 기름 부으심, 예루살렘, 그것을 분명히 강조하셨는데 왜 그랬었을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 다 떠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세례 주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갈릴리, 그들의 홈그라운드인 갈릴리 그쪽에서 충분히 주셨을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압니다. 두려움의 현장 그 예루살렘.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떠나지 않는 중에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갔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항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자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는 이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신 참 구세주,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람은 항복에 익숙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빛의 형상,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께서 자존하는 그 존재감을 주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늘 형상의 존엄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항복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항복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다. 그러나 너희가 항복해야 할 것, 되돌아와야 할 것은 바로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은 세상과 사단 앞에 항복이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항복 속에 숨겨놓은 하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항복하라. 그리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항복의 개념에 대해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항복하는 것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우리도 항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할 그런 명령이 떨어지고 또 그런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그 앞길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항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와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뭔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큼 더 우리가 더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 제목 여러분 함께 더 마음으로 새기면서 늘 기도할 때 우리 6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올리는 이 연합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조국과 우리 미국에 또 선거철이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늘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놓치지 않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심령들 함께 우리의 기도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예,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고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이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나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또 공동기도의 제목과 우리 함께 기도할 모든 내용을 갖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과 심령의 하나님과 함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강 본성들이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인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주의 뜻을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난감한 일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외면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실질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버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따라서 아버지 나가고 전진하고 멈췄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항복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나이다. 인생에 하나님 정말로 처절한 문제, 인생에 막힌 것들, 인간에 다친 것들 아버지 주여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아버지 닫힌 문을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는 우리 믿고 고백합니다. 실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담하고 하는 깜깜한 현실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따라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40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만나러 받으며 아버지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견디며 이기며 나갑니다. 이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과 정말로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론과 사상의 철학을 붙잡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사 실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조작으로 쉴만한 물가로 아버지 하나 이끌어 가실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개척하며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하루를 승리하기요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는 이와 신철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나가며 이해되지 않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따라 선정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진실로 하나님 주의 역신을 말미암아서 힘들어 하나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육신이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있을 때 주여 더욱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바닥에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하나님 바닥에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막힌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뚫린 하늘문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려있는 하늘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하나님 닫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열린 문을 바라보는 자마다 아버지 인생의 얽힌 것이 풀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사.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사로잡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더 힘있게 아버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성경과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아버지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하시다오니 실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삶을 하나님 사방으로 둘러지고 있는 것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요새 위에서 하나님 성막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참으로 심겹고 어려울 때도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참으로 마음을 엄수로 주시고 감싸주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거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 모든 병의 종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암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만위의 의원이 되시오니 이 시간 치유의 권세를 내려셔서 아버지 오늘 치료할 것을 믿고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하나님 가는 길 가운데 지금 막혀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의 문제,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 살고 아버지 묻고 사는 일로 인해서 의식주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이들도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하나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조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조국이 하나님 아버지 창고하는 서기를 원합니다. 조국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이 위급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의 문을 막으려고 하고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억압하는 이런 하나님 현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힘을 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되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한 뜻을 가지고 회개하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살 때 나라가 사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조국의 교회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실로 하나 저들이 하는 정신을 차리고 진실로 하나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아버지 물질주의에 물들어서 만문의 신이 하는 교회까지 타고 들어서 실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회자들이 진실로 하나님 주의 위함께 알려주셔서 하나님 조국의 교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신론의 사회주의 정리 공산주의 사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자유롭게 사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미국을 하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 대통령을 세울 때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여 당신들의 합판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정하게 하여 주셔서 공화당 민주당 하나님이 정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하나님 성할 때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진실로 이런 하나님 세상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될 수도 있고 막히기도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두어 택하신 자가 아버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조국과 미국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떠있는 우리 성교지마다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세운 성교지들이 아버지 진실로 하는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교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헌신한 주의 종들이 아버지 지치거나 달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귀한 사역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 각 가정의 단을 쌓으면 모이며 하나님 연합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실로 하나님 이 코로나 종식이 있게 하여 주시되 참된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다쳤던 것이 열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여섯 교회가 더욱더 하나 부흥하되 말씀 가운데 은혜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막사의 역사를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으로 무장되며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 드려져 있는 이 어둠을 아버지 안에 온전히 물리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이 기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여정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 이제 예배에 떠져서 또 개인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올리겠사오나 주여 저들의 심령 저들의 중심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아 주셔서 실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며 신음하며 올리는 모든 기도까지라도 우리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그 약속을 믿고 나가 더욱더 하나 담대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은 자가 하나님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정에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하나님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그저 멈춰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봐서 주님 육신의 이 환우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봐서 믿음으로 손을 얹게 하여 주셔봐서 그 부위를 주여 이 시간 치유하여 주셔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봐서 마음으로 심령으로 이 코로나 블루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삶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저 구할 수밖에 없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는 심령들도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도 하나님 앞 믿음으로 손을 들 때 저들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미래를 놓고 갈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뢰고 주여 그 계획을 아뢰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닫힌 것을 활짝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그 근원까지 마르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어 온전하게 치유되며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고자 하는 그 심령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 그 모든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눌려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할지어다.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도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40일을 작정하고 이 여정에 나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한 권속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있는 곳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택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